부익부 빈익빈 이러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정책연구소가 공개한 바에 의하면 세계 억만장자가 2365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억만장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난 다음에 8조 4천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12조 3,900달러로 재산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54%의 재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세계 억만장자 가운데 이름을 올린 사람이 김범수, 이재용, 서정진, 김정주 이렇게 4명이 한국 사람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 하나같이 재산도 불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주 참 희한한 것이 세상에는 자본주의적으로 따질 때 있는 사람이 점점 더 있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젊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해버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송에 다 내보내지 못할 정도로 지금은 힘든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특별히 가지지 못한 자로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타국에 멀리 가면서 자기 재산을 그냥 은행에 갖다 맡기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골고루 맡겼습니다. 여기는 아마 대표적일 것입니다.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3사람을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큰 거부 부자였다면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 1달란트가 얼마인가? 키로로 따지면 45키로,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6천 데나리온. 당시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는 하루의 품값이었습니다. 하루의 품값이면 6천 달란트, 6천 데나리온 같으면 6,000일, 말하자면 1년의 안식일 빼고 300일 정도로 잡으면 20년 동안 돈을 10원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 1달란트가 된다. 그러면은 이 5달란트 같으면은 100년을 모아야 되고 2달란트 같으면은 40년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돈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도 엄청나게 큰 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가서 장사했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다 했습니다. 참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수단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이 사람에게 1달란트 맡겼으면 1달란트밖에 더 못 남깁니다. 그러면 주인이 큰 손해가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2달란트를 줬더니 2달란트를 또 남긴 겁니다. 이 사람에게 만약에 5달란트를 맡겼을 것 같으면 감당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달란트도 역시 그 사람의 그릇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받자마자 생각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잃어버리게 되면은 주인이 올 때 아주 보통 혼이 날 게 아니구나. 이 주인이 얼마나 무섭고 굳은 사람인데, 그러니 이 돈을 받자마자 땅을 파고 그 속에다가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한 달란트를 꺼내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실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 버는 대로 그 돈을 절대 어떤 경제에 투자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은행에도 갖다 놓지 않습니다. 금고를 사다가 집안에 갖다 놓고 그 금고 속에다가 차곡차곡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금고 문을 열고 그 돈을 들다보고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금융기관에 가서 기계에 돈을 빼보면 5만 원짜리가 안 나와요. 갑자기 좀 많이 좀 여러 군데 써야 되는데 5만 원짜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5만 원짜리가 없냐 하면 5만 원짜리가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조폐공사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도 돈이 없어져 버려요. 돈이 어디로 갈까요? 전라도 어느 지방에서는 마늘밭에 마늘을 캐다 보니까 뭐가 나와서 거기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그 잡아내 보니까 5만 원짜리 돈이 가방을 그냥 한 가방 가득씩 남의 밭에다 그걸 갖다 묻어놨어요. 나중에 그걸 꺼내서 보니까 노름해서 딴 돈이더라. 이게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은행에 갖다 놔도 이게 노름해가지고 갑자기 생긴 돈이니 거기에 세무조사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걸 남의 밭에 갖다 그 땅을 파고 묻었는데 하필이면 마늘밭에 갖다 묻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들통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삶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잘만 찾아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 달란트를 잘 찾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시골교회 목사지만 나름대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어릴 시절부터 정상적인 학문을 갖지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분야든지 이러한 일들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마치 깊은 샘에서 물을 길러내면 계속해서 물이 나오듯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깊은 샘의 물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길러낼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경제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5달란트 가졌으면 5달란트를, 2달란트 가졌으면 2달란트를 더 남길 수가, 1달란트 가진 자도 땅 파고 묻지 말고 잘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하면은 1달란트를 더 남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볼 때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장사도 안 되고 돈도 벌 수 없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볼 때 참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오히려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집사람 옆에서 전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요. 그 남편도 별로 벌이가 시원치도 않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도 영양으로 들어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영양도 여기 뭐 집사람이 집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생각해낸 것이 뭐냐?
그 뭐요? 토스터, 빵, 그걸 생각했어요. 그걸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혼자 하다가 지금은 직원을 4명이나 두고 한다.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다 그죠? 비록 뭐 빵 장사지만 잘 된들 뭐 벼락부자가 되겠습니까? 이재명을 따라가겠습니까만, 그러나 어려운 시대가 왔을 때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 이거죠. 사람들 중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루에 4가지 직업으로 뜁니다. 온종일 뜁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들어오는 통장에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족 식구가 우리 4명인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지, 남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따라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찾아가야 되죠. 첫째로 생각할 것은 부익부입니다. 있는 자는 항상 더 있습니다. 있는 자, 받은 자는 또 더 받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얼마나 주인도 기쁜지 몰라. 본인도 기쁘고 주인도 기쁘고,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정말 나는 오늘 기뻐, 즐거워, 감사해, 이런 막, 아니 왜 사는지 모르겠어.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하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놈의 세상 왜 이 모양이냐, 한탄만 하고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아마 재능이 여러 가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재능을 따라서 다 자기가 그 재능을 다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면 뜰피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뭔가 찾으면은, 두드리면은 열리지 않는 곳이 없고, 찾으면 다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꼭꼭 닫혀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무언가 하고자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죠. 이 세상 사람들도 한때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입에 그 금수저 물고 났다. 여러분 여기 금수저 있습니까? 아마 금수저는 영양에 안 삽니다. 저 서울 강남에 살든지 그런 곳에 살겠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첫돌 기념으로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데 10억을 줘요. 하나도 안 놀라네. 첫돌 기념으로 10억을 준 사람,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제 말이 헛말인가? 아니에요. 있어요. 돌 선물로 1억씩 주고 5억씩 주고 10억씩 주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돌 기념으로. 금수저. 이 세상에는 금수저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진흙 한 덩어리가 주인을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 있겠느냐. 진흙덩이를 가진 사람이 어떤 것은 꽃병을 만들고, 어떤 것은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오물을 담는 통을 만든다 이거예요. 꽃을 담는 화분은 날마다 좋은 꽃들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참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들이 거기에 꽂혀집니다.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릇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이 질그릇으로 만든 것은 그렇게 귀한 그릇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인이 그 질그릇을 고이고이 사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어떤 그릇은
이 오물 담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그릇이 주인을 향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양 땅에 농사짓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맨날 금수저만 쳐다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엄청 나쁜 사람 있죠. 머리가 나쁘다고 세상을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머리 나쁜 사람일수록 힘은 좋습니다. 똑똑하고 머리 좋고 잘 모든 세상을 성공하는 것 같은데 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비영비영하다 일찍 죽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도 나쁘고 별로 성공도 잘 못하는 것 같아 건강 하나는 아주 끝내줍니다.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뭐라도 먹으면 소화가 된다 합니다. 이런 사람은 건강하게 그냥 장수해서 또 80까지 끄떡없이 삽니다.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아름답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서 무엇이든지 더할 수가 있다면 부익부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상실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것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네. 웃기는 얘기했죠. 세계 기네스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해봐도 맨날 꼴등이고 무슨 일을 해도 꼴등이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뭘 해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희한한 시합이 하나 열렸어요. 무슨 시합이냐? 뒤로 달리기 대회. 뒤로 달리기 대회 하는데 이 사람이 뒤로 달리기 하는데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어. 나중에 이 사람이요 뒤로 달리기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갔어. 아이고 참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찾아야 돼.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지원을 받아요. 전 세계 뒤로 달리기 대회 가면 그 사람이 다 항상 등장해야 돼.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 심판받아야 돼. 예. 평생 먹고 살아. 뭐가 염려요? 뭐가 걱정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다 주신 달란트인데. 두 번째, 빈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 가장 한심스러운 사람이 뭐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맨날 술이나 먹고 자빠져 잡니다. 왜 이러고 있냐고. 내가 되는 게 있어야 되지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난 다 실패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이래 살다 이래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사람.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큰 것을 못 줘도 적은 달란트로 주셨을 때에 그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돼요. 분명한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켄터키 통닭이 우리 한국에도 와 있죠. 이 켄터키라는 건 미국 켄터키 주가 있지만
그 뭐 아버지가 왜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지은지 모르지만 켄터키라고 아들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65세에 정신병 걸렸습니다. 65세에 이제 뭐 인생 끝났다. 병원에서 침상에 가만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신이 나갈 때는 자기도 모르고 정신이 들어오면 내가 왜 이런가 싶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정신병이 오고 죽음이 다가오니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인생을 끝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병원 문을 확 열고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이상하다. 문을 탁 닫았는데 다시 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이번에는 자세히 살피니까 세상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팔도 하나 없는 사람이, 땅에 붙은 이렇게 적은 사람이 땅에 붙은 껌을 누가 그 껌을 병원 바닥에다 버렸던 것 같아요. 그 껌을 이렇게 끌고 있어요. 팔 하나로. 근데 그 찬양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물었어요. 보시오, 당신은 두 다리도 없고 한쪽 팔도 없는데 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우리 부대가 전체가 포위가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막 포탄이 떨어지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싹 다 죽은, 자기도 죽은 줄 알았대. 완전히 이 사람은 죽은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도 생명이 붙어 있는 거야. 뭐 팔다리 다 날아가고 겨우 팔 하나만 남았는데 살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살고 난 다음에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 이 미국의 병원들은, 원만한 병원에는 뭐 이렇게 그 상위군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야 돼,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병원에 취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해서 이 껌 닦고 청소하고 있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살았는 것이. 여기서 켄터키가 굉장히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65세에 정신을 차리고 했는데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작은 달란트일지라도 정말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옛날에는요, 대가족이었죠. 대가족. 집에 자녀들이 참, 우리도 그 시골 동네에 있을 때 보면 집집마다 보면 뭐 자녀들이 5명, 6명, 이건 적습니다. 어떤 집에는요, 우리 동네 칠공주가 있었어. 칠공주. 아들 놓을 때까지 놓자고 낳았는데 7번까지 놓고는 더 이상 못 낳았는가 봐. 칠공주가 있었어요. 집집마다 참 많았죠. 그러면 자녀들이 많다고 보면 뭐 집은 적은 데서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형제간에. 우리 집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아웅다웅 하다고 아버지 기침 소리만 나면 전부 제자리로 갑니다. 조용합니다. 아버지 기침 소리만 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천지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한 번 기침만 하셔도 모든 교통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 이것은 매우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엄히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잃었던 아들의 기항, 이 그림은 너무 유명한 그림이고 뭐 지금 복사본이지만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 원 그림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상트페르부르크라는 지역에
에르미타슈라는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모습은 어떠냐? 아버지가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 아주 부자, 종들을 많이 그린 그런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그야말로 떨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손에는 깡통을 들고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지요. 그 그림이 람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밑에 글귀가 적어져 있어요. 아들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요, 거지를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형제가 거지다,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 거지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굳은 사람 아닙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 아버지는 어미하시죠. 자식들이 막 아웅다웅 떠들다가도 아버지 기침 소리만 들어도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한없이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우리도 반드시 결산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달란트 비유, 여기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있었나?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 달란트 받으셨나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내가 찬양대 우리 서북교회에서 10년이나 했는데 이제 그만 좀 쉬지요. 나 교사요, 내가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20년 했는데요, 이제 나이도 먹고 그만 좀 쉬지요. 땅에 파고 달란트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달란트가 있잖아요. 자기 달란트.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은사가 있으면 찬양해야 되고, 또 전도하는 은사가 있으면 전도해야 되고, 기도하는데도 기도도 은사예요. 기도도 은사입니다. 막 2시간 3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은사 아니고는 그냥 못합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도 은사요, 또 봉사하는 것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막 얼마나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봉사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땅 파고 묻어버리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죠. 여기에 이 말씀과 거의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제가 그 글을 하나 읽다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길거리에서 작은 포장을 치고 붕어빵을 굽는 아주 가난한 집사님 한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그 붕어빵을 구워서 가족 식구가 다 아이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병들은 남편 수발도 하고, 이분은 붕어빵 다른 기술이 없으니까 붕어빵 굽습니다. 그런데 이 붕어빵을 굽는 이 집사님에게 늘 붕어빵 2,000원씩 사가지고 가는 아주머니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자기 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여자아이가 머리에 모자를 하나 쓰고 얼굴에는 그 얼굴색이 흰 백지장처럼 그렇게 한눈에 봐도 병이 깊은 듯한 아이를 손을 잡고 와서 붕어빵 2,000원어치를 사가지고 갑니다. 이 집사님은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래에 자기 딸도 있기 때문에 저 아이는 어디가 아픈 걸까? 어디가 저렇게 불편할 걸까? 근데 이 여자아이는 엄마하고 몇 번 붕어빵을 사간 다음에 이제는 아이는 오지 않고 엄마가 붕어빵을 사러 옵니다. 왜 같이 오던 따님인가 왜 같이 안 오세요? 아이는 많이 아픕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백혈병입니다. 의사 얘기가 석 달을 살지 못한다 했는데 이제 석 달이 다 돼 갑니다. 이제는 걷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말합니다. 혹시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인들이 매주 금요일이면 기도하고 있는데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 분이 하는 말이 너무 감사하죠. 당장에 대답을 하고 기도에 그 백혈병 든 아이의 엄마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붕어빵을 사러 왔는데 붕어빵을 굽는 사람이 아주머니가 아니고 딸이었습니다. 학교 갔다 온 딸은 엄마를 도와서 붕어빵을 굽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셨니? 아빠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병수발 하느라고 집에 가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 할까요? 그런데 그래 이제 딸아이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너는 대학교를 어디 갈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붕어빵 딸이 말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못 가요. 아니 왜? 우리 아빠가 아파가지고 또 동생도 있고 해서 엄마가 붕어빵을 구워서 우리 집안 식구가 먹고 사는데 병원비도 될 수 없어 병원에 입원을 못하고 집에 지금 누워 있어요. 서로 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병원까지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백혈병 걸린 아이의 엄마가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도 가고 목사님도 갔습니다. 아이가 운명하는 것입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온 교인들이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낫지 않고 이제 운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미소를 지으면서 붕어빵 집사님 고맙습니다.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다가 딸을 쳐다보면서 딸아 네가 천국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나도 멀지 않아서 갈게. 이 엄마와 딸이 또 그렇게 이별을 합니다. 그 아이는 그날 운명을 했습니다. 마음이 짠하죠. 모두가 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백혈병 걸렸던 여자아이의 엄마가 붕어빵 집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슬프시죠? 아닙니다. 내 딸은 천국 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마 주님의 품에 안기셨겠죠. 이렇게 하면서 통장을 하나 내미는 겁니다. 아니 이건 뭡니까? 우리 딸이 병이 나으면 대학교 가려고 적금을 들어놨던 것인데 이제 돈을 적금이 다 부어졌습니다. 제가 듣기로 집사님의 따님은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는데 아빠 병발하지 않으라고 대학교를 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대학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비록 잘 살지 못하는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주고받는 정의 이야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많이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거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부 이기주의로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지 않고 치료하는 자에게 은행에 갖다 두어서 거기서 이자라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더 남겨야 됩니다. 더 남길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 여러분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뭘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더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주의 일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가졌으면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복음사역의 귀중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